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뒤에 이제 그 일들을 마무리하고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기면 처음 시작되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리저리 꼬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이것이 이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올 때 이 마무리되어서 돌아오는 그때에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그 전에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말로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냥 어떤 오는 대로 그냥 톡톡톡 받아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그 많은 생각들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거를 둘 때 그 장기나 바둑을 하나를 딱 드는 그 순간 나머지의 모든 다음 수들이 다 결정이 되죠. 그래서 내가 이쪽에 두면 그쪽 진영에 있는 어떤 모든 부분들의 그 다음 수들이 결정이 되고, 내가 저쪽에 두면 그 다음 수들이 결정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순서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잘못된 그 결정을 내리면 그 모든 앞으로의 모든 결정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이전에 우리가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그 일을 결정하고 추진해 갔었을 때 우리는 이 압살롬의 패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히토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받았더라면 압살롬은 패하지 않고 아버지를 그대로 축출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후세의 그 계략을 그들이 받게 하고 아히토벨의 계략을 버리게 했어요.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이었죠. 다윗이 심어놓은 후세의 말을 그 압살롬의 반역군들, 그 반역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히토벨의 계략보다는 후세가 더 좋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또 그들 가운데 역사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눈이 가려진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과 압살롬을 함께 따랐던 반역자들이 후세의 계략을 받고 아히토벨의 계략을 딱 버린 그 순간이 뭐가 결정된 순간입니까? 승패가 결정된 순간입니다. 만약에 그가 아히토벨이 말하는 대로 그가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갔더라면 그는 승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바로 후세, 다윗이 심어놓았던 그 사람의 말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해가지고요, 그거를 딱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뭐가 끝난 겁니까? 전쟁이 끝난 겁니다. 벌써 승패가 딱 결정된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그 결정을 했던 그 결정이 자기들을 이제 망하고 그 전쟁의 결과가 이제는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묻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하고 툭툭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다음 일을 다 결정해 놓기 때문에 그가 그 한 번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가 망하거나 그가 승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그런 그 결정으로 인해서 이미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 뭐 이렇게 지금 여러 직장이나 결혼이나 또 어떠한 그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내가 이 사람과 동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었고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면 승리하고 성공하기로 딱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모르고 이 사람과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을 믿고 내가 이 사람에게 맡겨야겠다라고 딱 결정한 그 순간 뭐든 이미 망한 거예요. 내 눈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지만 그렇게 결정한 그 순간 망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길들이 다 정해져 버리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딱 결정한 그 순간 이미 자기가 행복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불행하게 살 것인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런 결정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되면은 좋지 않은데, 좋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괜찮으니까 결정할 거야 라고 딱 결정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내리막길로 갈 때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들 이미 많은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다윗이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 정말로 전쟁과 또 막 투쟁과 죽을 뻔하는 일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이 나왔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결정, 지혜 없이 결정한 것들이죠. 지혜 없이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헤매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게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결정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교회 뭔가를 결정할 때도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또 결정적인 결정을 확실하게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많이 기도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중요하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거 당연히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보가 많을수록 더 좋죠. 그런데 정보를 얻는 것에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요, 정보 때문에 묶여버립니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그러나 그 아는 것 때문에 묶여버려가지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다 필요 없다라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식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지만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요, 이렇게 하면요 이런 것이 좋고요, 이런 건 나쁘다고 하는데 주님 나는 어느 결정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주님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최종적인 결정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물어야지, 그것 없이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일이든지 크고 작은 대소사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없이 그 일들을 했을 때 바로 이 압살롬의 계략과 같이 압살롬이 그 결정을 한 그 순간 이미 그는 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믿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뭐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 그러다가 그 중요한 결정들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약속을 구하며 가는 것,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큰 일만 주님께 고백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셔서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19장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압살롬이 죽은 뒤의 얘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비록 반역을 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아무리 반역을 하고 뭐하고 부모님을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요 막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압살롬 압살롬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감정에 너무 치우치니까 이게 신하가 왕인지 왕이 신하인지 헷갈리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다윗은 공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정된 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아들을 슬퍼하는 것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그가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의 사역과 그의 백성들은 다 부끄러워지는 거였어요.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승리했지만 부끄러운 거죠. 승리했지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지?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도 우리 아내에게 귀한 남편이고, 나도 내 자식이 있는데, 나도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싸웠건만, 다윗은 저렇게 그 원인이 됐던 아들이 죽었다고 저렇게 슬퍼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이런 것들. 다윗은 그런 것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슬픔이 있을지라도 슬픔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제 죽은 내가 사랑했던 자녀들인지 누구든지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소위 소울타이라고 합니다. 소울타이, 영적인 묶임. 이 영적인 묶임에 빠지면 돌아가신 분, 이미 가신 분에 대한 영적인 묶임 가운데 있으면요, 그 사람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기 딱 좋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거기에 이제 맡겨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이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의 삶을 다시 추스려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감정을 추스리고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은 감정에 너무 쌓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그 감정 때문에, 한순간 감정 때문에 같이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그 감정에 평생 헤어나지 못해서 평생토록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고통받으며 벌써 잊어버려도 잊어버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실패하게 만들고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누굽니까? 아론의 두 아들, 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술 먹고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분향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자기의 아들이니 얼마나 탄식하며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론이 그런 가운데서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 그 두 아들을 위해서 머리를 풀거나 그들을 위해서 너무 막 고통받으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슬픔도 다스릴 줄 알고 또 기쁨도 다스릴 줄 알고 분노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지나치게 가지 않는 것이 바로 건전하고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이 다윗은요, 그렇지 않고 이 감정에 쌓여서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요압이 와가지고 이 왕이 신하인지 신하가 왕인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이니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렇죠. 지금 목숨 걸고서 왕을 구하겠다고, 그 아들로부터 왕을 구하겠다고 함께 싸웠는데 지금 자기의 부하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다윗은 아무 생각 없고 자기 아들만 죽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요압이 지금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왕이 정신이 번뜩 난 거죠. 그 말을 듣고서. 그리고서 이제 곧 일어나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왕과 함께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요압은요 지금 다윗의 사촌입니다. 이 아마샤 뒤에 나오는 아마샤도요 이 다윗과 같은 친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나마 사촌이고 이러니까 이 다윗이 자랐던 것들,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것들을 알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왕이긴 하지만 왕을 그래도 가족이니까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그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이 오바해가지고 또 왕을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도 했죠. 바로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했더니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누구죠? 자기 조카죠. 압살롬을 왕의 명령을 거역했죠. 어쨌든 이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요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사람들이 우리 왕으로 다시 오세요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싸웠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져서 지금 싸웠다가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감정이 아직 있는 상태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편에 선 사람과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이에요.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헤브론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헤브론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바로 헤브론 사람들이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할 때 그 유다 지파가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막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다윗도 유다 지파고 반역자도 유다 지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을 모셔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부터 반역이 일어났고 자기들이 반역을 했으니 정말로 곤란한 일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가 정말로 중요해요. 또 이스라엘 전체 11지파가 있는데 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그리고 또 한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 왕 지파예요. 사울에 대한 아직도 향수가 남아있고 또 여전히 사울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유다 지파에는 다윗에게 반역을 했고 그 반역을 한 것으로 인해서 좀 아직도 쭈삣쭈삣하고 다윗이 승리했지만 이걸 어쩌나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면 우린 죽었네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다윗 편에 서서 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압살롬 편에서 싸운 사람이 있고 지금 나라가 복잡한 상태입니다. 한번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원수가 되었고 누구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고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고 이거가 복잡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하며 욕했던 시므이가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내가 옛날에 그렇게 왕을 저주하고 욕했던 거 이제 생각하지도 마옵소서. 정말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므이가 그때 막 욕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지금 나라가 복잡해요. 이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 막 돌을 던져가면서 막 그랬고요. 근데 이 사람이 1000명과 자기가 그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시므이도 바르실레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집단으로 뭐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다윗에게 막 용서를 구하고 뭐 나라가 막 이게 찢어질 때 이때 다윗이 한 가지 결정이라도 삐딱하게 내리거나 잘못 결정이 내리면 그 다음에는 20장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20장이 내일 이야기입니다. 20장의 결과가 나와서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고 나라가 막 그냥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일 우리가 같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결정 하나가, 어떤 결정은 나의 미래를 전체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결정이 되고, 나의 어떠한 결정은 나의 승리와 나의 성공 또는 나의 실패와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내 눈에는 지금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보이지 않아도 이미 그 결정을 한 그 순간 나의 승리와 나의 패배가 이미 결정된 그런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문에 크건 작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만 거기는 인간의 생각이고 내가 생각이 미치는 한계가 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모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높은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지혜롭게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수많은 함정과 사단의 미혹과 악한 것들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우리는 이리저리 치고 받고 하면서 비틀거리며 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우리는 꼭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물음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해 봤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기도해 보셨냐고. 기도하고서 결정 내려요. 생각은 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오늘도 기도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2주 동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스톱을 했었을 때도 그냥 창궐하니까 그냥 스톱하자 이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얼마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은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2주간 동안 스톱하고 그 시간에 왜 우리가 12시에 찬양하자고 했는가? 그거 그냥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12시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해놓으실 줄로 내가 믿고 주님 우리가 매일 12시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따라오신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너무 또 다른 일들 때문에 미스한 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씩 묻고 기도하며 이제 워킹 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할지 어디까지 할지 이거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느 선까지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건 내 마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인을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의 모든 대소사를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훈련해야 되고 앞으로 이 어렵고 험난한 그러한 그 미래의 시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우리의 인생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 훈련을 해야 됩니다. discerning heart를 가져야 됩니다. 그 분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이때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고 맹인처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 각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범사에 그거를 위해서 오늘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앞에 사인을 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걸어가는 그러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메시지가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때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체험적으로 또한 배워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조성하신 그 아버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언제든지 나오라고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 위대하시고 거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보다도 작은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든지 나와서 내게 물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아뢰며 주 앞에 하나님이여 듣고자 하고 주 앞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살아가기를 주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 주님 우리에게 디서닝 하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러한 지혜의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 그러한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그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생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이제 우리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워킹비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